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격이 있고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른 것처럼 나이에 맞는 격이 있고 그리고 삶에 맞는 또한 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따른 격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따른 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목양 관계에도 격이 있습니다. 목사의 격이 있고 성도들의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격은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취이고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와 학문적 탁월함과 대단한 인맥을 가졌어도 이런 향취가 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졌지만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소유했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자기 자신과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는 격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니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각 주에 시민 노릇이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합당한 격을 갖추고 살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였는데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운집해서 살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얼마나 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은 황제를 크리스토스, 주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주 큰 자부심거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 시민권에 맞는 격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들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이 땅에서의 국적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온전한 국적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자. 그리고 그 천국 시민에 맞는 격을 갖추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격에 대해서 세 가지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밀집 대형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뜻으로 복음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한 마음과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것이 천국 시민들이 갖는 첫 번째 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이라고 하면 고매함, 온유, 친절, 고상함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전혀 딴 곳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천국 시민들이 갖추어야 될 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밀집 대형으로 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밀집 대형이라는 말이 테스투도라는 말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자주 사용했던 방패 전술이었습니다.
로마 대제국으로 만든 게 로마 군인들인데 특히 이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이 방패 전술을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테스투도 밀집 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봤을 때 종종 이런 방패 전술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적군이 공격해 오면 때로는 디귿자형, 때로는 V자형, 때로는 사각형, 원형 이런 것들로 방패 전술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래서 날라오는 화살도 이 방패 전술로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창과 칼로 덤벼드는 그 공격에도 완벽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이 밀집 대역을 깨고 저 방패를 열어줘 버리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그 군대가 얻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정확히 테스투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 마음과 테스투도 한 뜻으로 협력하며 전쟁에 임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배경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종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테스트도 밀집 대형으로 격을 갖추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편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 있지요. 가정에서도 저는 때로 이 사물을 보면 로또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 맞아. 안 맞아. 언젠가 이렇게 사모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어깨 깡패, 얼굴 깡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의미 다는 말이거든요. 가니까 몸매가 너무 좋은 거야. 50대 중반 치고 그래서 당신 참 몸매 깡패야. 당신 참 얼굴 깡패야.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흘리는 말로 성격도 참 깡패야. 그래서 참 안 맞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안 맞는 게 보니까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다를 뿐이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모가 좋습니다. 뭐가 참 많이 다르냐면 자라온 그 환경도 참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잔치할 때 음식을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을 무치고 막 신기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때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음식을 준비하면 야 성법아 와봐라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이렇게 하나씩 먹여줬거든요. 저는 그 이제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음식을 준비하다 을에 가서 옆에 하나씩 얻어먹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제 사모는 장모님이 전혀 그렇게 안 가르쳐주는 모양이에요. 손님이 먹을 음식을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 이렇게. 나는 하나 줬으면 좋겠구만 안 줘 막. 그러나 저는 제 사모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그래요. 다르지만 저는 우리 사모랑 행복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구심점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그 구심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좀 달라도요. 하나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좀 생각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요. 여러분 하나 되고 한 뜻을 품는 데에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에 절대로 그게 방해거리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신비한 곳입니다. 다 다르죠. 성격도 다 다르고요. 기질도 다릅니다. 사는 레벨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가 있어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뜻을 품을 수가 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도 밀집 대응으로 서라,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밀집 대응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막 백독하고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도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가 메시라고 합니다. 레오날드 메시. 근데 메시가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요, 축구를 너무 잘해도요, 소속되어 있는 팀이 없으면 메시는 메시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능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없으면 그는 여러분 적들에게 여러분 공격에 노출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하십시오. 그 안에서 밀집 대응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촘촘하게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그 방패를 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격은, 합당한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절대로 갖추면 안 되는 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일들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격에 결코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의 격,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열매요, 생활이요, 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결코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당당하게 싸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격에 두려움과 염려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39장 그 한 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9번 이상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 이전에도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형들이 막 팔고 막 이런 일들. 근데 39장에 유독 들어가면 요셉의 스토리를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기에 계속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중 총무로 삼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 미친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5절까지만 봤지만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들로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의 스토리를 보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인정받는 말씀이 나오지요. 방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읽었던? 분명히 노예입니다. 팔려간 노예입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정받는 노예 같아요. 그냥 노예도 그런 노예가 아니라 가정총무로 인정받을 만큼 무엇인가 좀 이렇게 칭찬받는 노예 같아요. 분명히 고난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으로 보면 상승곡선이에요. 상승곡.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서 자라고 나온 집을 떠나서 전혀 생판 모르는 말도 틀리고 헤어스타일도 틀리고 패션도 다르고 다 다른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애굽에 팔려갔지만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승곡선. 그런데 그 안에도 위기가 있죠. 보디발 장군의 샤모님으로 인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기죠. 상승곡선이 꺾여가지고 하향 곡선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배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승곡선이 꺾여가지고 이제는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숨이 쌍관법이야. 앞에도 형통, 뒤에도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이 형통이 온통 요셉을 싸고 있는 거야. 우리는 형통이라 하면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그 반대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조건에 관계없이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곡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향곡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높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격에 너무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걱정하고 그거 두려워해야지. 세상에서 혹 잘못될까 봐, 뒤처질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다 같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커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그 작은 세상을 갖고 두려워하고 염려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성공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숨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이 목숨 때문에 쩔쩔매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목숨 구원하려고. 근데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뭐냐면 그 목숨보다 그 목숨 걸 만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엇이 보이는 삶이 우리들에게서는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가 있어서 자녀들이 잘된,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점에서 잘된 그런 관점에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보이는 삶이 진정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말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 아닙니까?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한 삶이 바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지루하고 때로는 맹탕이고 두렵고 재미없고 그럴까요? 분명히 막 재미있고 즐거워야 돼. 막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면 어떤 가정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즐겁고 막 기뻐야 되거든. 근데 재미없어. 얼굴이 재미없어요. 삶이 맹탕인 것 같아요. 삶이 지루해. 응?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목숨이야, 목숨. 그러니 모든 하는 행동들이 목숨 유지하는 거예요. 목숨 유지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끝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목숨 보호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목숨 절대로 보호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큰 교만이지. 그 교만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패망으로 몰아갈 것이고, 그렇게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요, 우리가 절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그러니까 정말로 호크마, 빈, 아름 다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붙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으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기적의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짜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목숨 보호할까? 목숨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이런 인생들은 두려워해요. 죽는 게 두렵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할 만도 하겠어. 여러분 확신 달라고 기도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솔루션이 해결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건 다 이방인들의 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의 삶에 어울리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삶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가 입어야 될 격, 갖춰야 될 격,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격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땅의 일들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염려투성, 근심, 두려움거리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힘드신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29절에 말씀하세요. 고난받으라.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총량의 불변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양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양이 정해져 있더니 피할 수 없는 거야. 다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없어요. 천만의 말씀을요.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고난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야. 만약에 자 고난의 양이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100으로 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95를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5만 세상의 것들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가득 더 클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고난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냐? 이게 정말 지금 복음 아니에요, 복음?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소모적인 고난이 있고요. 생산적인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다 유익한 게 아니야. 내가 받는 고난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소비적인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 생산적인 그러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소모적인 고난이야. 이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쓸데없고 부끄럽고 불쌍한 고난이야. 어떤 인생들 보면 정말 그러한 고난들을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한 생산적인 고난에 우리 헌신하십시다. 복음을 위한 고난 피하지 말고 영광을 위해서 치르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이민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민자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편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대요. 이 나라 싫어가지고 이민을 가면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국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인할지라도 여러분의 국적은 하늘나라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우리의 국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어때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어때요? 세상에서 최고 힘든 목회가 이민교회 목회래요. 그렇게 어렵대요, 이민 목회가. 이민교회 목회가. 이민자의 삶, 여기가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늘 국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이민자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말입니다. 즉, 편안한 삶과 무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복주의라는 이 무서운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 편안한 삶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 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편안한 삶과는 무관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편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울 때에 그때 하나됨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참여하다, 고난에 참여하다.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나눠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참여한다, 함께 나눠 갖는다. 무엇을요? 하늘의 신비한 놀라운 축복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눠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일수록 명확한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 좀 정신적으로 좀 더 맑은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의 명확한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세 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제일주의. 오직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성경 제일주의.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미명하에 진리가 아닌 것도 그냥 안고 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술 안 먹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유가 많아.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성수 생명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아까워하지 말고 하세요. 성경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할렐루야. 성경 제일주의. 그 성경 제일주의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제일주의. 또 한 가지는 내세 확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다 내세 천국이 있음을 붙들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확고한 내세 신앙.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한되고 유한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이 땅에서의 고난도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를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두 곳 갑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요. 회개하자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중간지대 없어요. 연옥 그건 캐톨릭에서 지어낸 말이고 천국 지옥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세를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신앙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거 가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고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축복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런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복의 관점에서의 축복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무릇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도 박해도 함께 받는 것이다. 메이비가 아니에요. 머스트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기도응답 축복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격을 갖추십시다. 그러기 위해 첫째, 공동체 안에서 밀집 대응으로 서십시다. 촘촘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방패 열라고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승곡선에서도 하향곡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신실한 은혜가 있으니 그 격을 갖추고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